여러분, 세상을 봐도 혈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족보가 있대요. 그래서 혈통서를 준답니다. 신기동 지나가는데 강아지 파는 애완견 가게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혈통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내려오면서 그 가문과 그 혈통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은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상관없는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입니다. 그 속에서 예배입니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냥 단순히 혈통으로만 우리 가문이 왕족이니까. 여러분, 누가 왕을 세우십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문이 왕족이니까. 아니에요.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문을 오늘까지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속에 지키셨구나. 그렇게 봐야 바른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왕으로 있는 하루 다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는 왕으로, 이 영적인 비밀과 신분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려 합니다. 영적인 상태 처음부터 시작이 틀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르게 규명해요.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목사님을 세우셨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시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새 가족입니다. 그 새 가족이 어떻게 왔냐? 신기하죠. 뭐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여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북한을 넘어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서 누굴 만나고 참성원교회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보여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한 사람으로 보여야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만남,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만남. 그 속에서 복음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면 우리 성도가, 그리고 우리 귀한 렘넌트가, 우리 귀한 새 가족이, 우리 중직자가 그리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목사님을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번 주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려 합니다. 8절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는 전도자로 쓰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바알과 아스라 섬기던 그 모든 우상 선자들을 제합니다. 850대 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 거짓 우상 섬기는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을 충동질해서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수배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요.
도망당해야 돼. 아니 850명 이 우상 섬기는 신들 꺾어버리면 왕도 하나님 바라보겠지. 근데 웬걸이요? 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예상 바뀌거든요. 나중에 도망다니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천국에 불러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가게 하시며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7천 제자를 세울 것이다. 아합의 집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합의 집은 예후로 하여금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다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사건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나의 약함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은 항상 병상에 누워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쓰러졌고 남편이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까지 하면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못 떠나겠답니다. 주중에 한 번씩 이 성도님을 밖에서 만나는데요, 이번 주 주일 예배 은혜 받은 거 포럼하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이태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난민 사역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집도 없는 그 난민들이 그 무거운 발걸음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남편이랑 그 작은 방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화요일 날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원래 만나기로 한 날보다 이렇게 좀 일찍 만나서,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시댁이 주유소를 합니다. 시댁이 하던 주유소에 시청에서 와서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작은 쪽방이 불법 건축물이래요. 그래서 그거 뜯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불법으로 건축한 그걸 철거해야 된다고. 이분이 많은 거 바란 거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불신앙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믿음 고백하고 또 와서 또 잠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항상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현실을 넘어서 자꾸 영적 세계, 영적 비밀을 자꾸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같이 은혜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이태리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수에 오신 것도 참소만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은혜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가정 한 사람 때문에 그 철거되는 와중에도, 집이 뜯겨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먼저 주일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앞에 오늘도 인도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감사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살리고 계신다.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주십니다. 한국 사람에게 집은 어떤 거냐? 집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분이 큰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두 분이 누우면 그냥 딱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만남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은 시댁에 살면서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 한번 눌러가지고 말씀 들으면 바로 나오는 말씀을 눈치 보면서 못 듣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라고 했더니 구원의 길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구원의 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한테 자기 번호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말씀을 한자 한자 핸드폰에 쳐가지고 자기가 그 핸드폰으로 읽어요. 그냥 말씀 한 절 붙잡고 하루 종일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산답니다. 아, 정말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사는 분이 계시는구나. 전 이번 주에 그분 봤습니다. 말씀이 많아서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한 절로 그 인생을 비추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말씀으로 비추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건데요. 자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피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성전에 와서 피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누구 따라와서 누구 때문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피 제사, 그 언약 가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직 교사를 만났는데 아이들한테는 답을 주는데 자기 아이한테 문제가 왔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이분 더 세우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락방 갈 때마다 이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주세요. 그럼 전 속으로 너무 기뻐요. 아, 하나님이 이분 세우시려고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시네요. 근데 기도 제목을 참 잘 잡으세요. 기도 제목을 잘 잡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그냥 자기 인생 어떻게 좀 잘 살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야,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내겠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까지 오늘 잡히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고 발견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재앙 만난 현장. 모든 현장이요, 재앙과 저주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 무서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후대와 지금도 전도운동과 선교운동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운동 속으로 오늘 또 한 발짝 인도받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남겨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주일 예배와 헌신 예배와 또 이후의 모든 캠프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10년